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 오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당신을 지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네, 우리 노동의 현장 속에서 힘겹게 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특장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참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름답게 이 꽃꽂이를 장식한 우리 두 자매님이 있는 줄 아는데 오늘은 또 달라졌네요. 보니까 정말 이 비아 돌로로사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상징의 이 꽃꽂이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 중에 우리 플루스 선생님 우리 계시는데 우리 김효정 선생님 제가 사는 교회에 우리 교육전도사 할 때에 그때 우리 중학생이었는데 저는 주로 무덤가에서 사역을 하나 봅니다. 사능과 태능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오늘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 특공대에 있었는데 우리 특공대 고참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배려로 우리 장로님과 어른들의 배려로 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위크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성공하거나 그리고 이 시대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연구한 이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이 아이돌스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기대하는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바로 이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소출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몰입하는 능력, 이 몰입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출이 많아지자 창고를 더 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아는 미래를 보는 예측하는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그 삶을 엔조이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쌓아놓고 즐기자고 이야기했던, 삶을 즐길 줄 알았고 엔조이할 수 있었던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시대에 충분한 이 아이돌스,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그 성공 신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마지막 선언입니다. 파이널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을 통하여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잘못 살았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모든 것을 존경받을 만한 것처럼 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마지막 평가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얻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돈 필요합니까? 예. 이 교회에 우리 재정을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차 목사님, 태능교회 돈 필요합니까? 네. 안인식 목사님, 자녀들 키우려면 돈 필요합니까? 네. 돈 필요합니다. 참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답이 좀 애매하죠. 답이 애매하면 이미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돈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즉 뭐냐면 제 손에 칼이 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흉기요? 요리사에게 칼이 들리면 좋은 요리를 만드는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 칼이 들리면 그래서 흉기가 됩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식주가 다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정직한 노동,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하여 부를 풍족히 누리려고 후히 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노동 없는 부가 문제죠.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문제예요? 도둑님이 좋아하는 머니가 있잖아요. 아주머니, 호주머니, 슬그머니. 여러분, 돈은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아주 그의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명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고 따르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저 2009년에 한 1년 동안에 이 경영학과의 이 기독교 이 경제 윤리에 관하여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돈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대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따르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의 크기만큼 벌 줄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그 제가 한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문제는 뭐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지요.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들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그 속에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공짜 돈이 생기면 그 공짜 돈은 반드시 남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 공짜 돈은 집게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이렇게 쉽게 생기는 돈이 있으면은 그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베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공짜 돈 생기면 우리 안인식 차주영 목사님 불러다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리 다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참 빌려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요 친구가 돈을 빌려 그러면 참 목사한테 돈 빌리는 참 친구도 희한한 친구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돈 1,000만 원 빌려달래요. 야 이놈아 나는 먹고 죽어도 그럴 돈 없다 야. 그래서 제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때는요 돈을 그 친구에게 줘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그냥 주는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돈이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물질에 관하여 명쾌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돈, 물질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미러,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윈도우, 창문 앞에 선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물질 앞에서 거울은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지만 윈도우, 창문 앞에 선 사람은 누가 보여요?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좀 봅시다. 성경 본문에 아주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I.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또 19절에 내가 결국 뭐까지요? 영혼까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고는 정신이죠. 그것은 바로 거울을 바라보는 정신입니다. 두 친구가 이렇게 캠핑을 갔다가 이렇게 무슨 지옥 훈련 그런 거 생존 훈련 이런 걸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복불복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을 것을 안 주고 배고픈데 한 친구가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꺼내서 혼자 빵을 뚝뚝 먹더래요.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모르냐?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도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준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멋지게 살고 성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선언을 야 이 바보야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와 함께 소위 이 오너십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네 거라고? 내 거라고? 네 거라고? 그래서 영혼까지 누구 거라고?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 오늘 이 밤에 네가 말하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도리어 찾아가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공한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네 인생은 어리석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 부자는 물질로 자기 영혼의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참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분이 많은데 우리 고등학교도 은사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신창근 선생님 좀 저를 보고 웃어주세요. 겁나네요.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요? 여러분 얼마나 현대인들이 행복 안 하면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좌가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강좌를 열었더니 한 두세 명밖에 없어서 그 강좌가 개설이 안 되고 폐강될 위기에 있다가 겨우겨우 강좌가 개설됐는데 그 강좌 개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탈벤 샤하라는 사람이 쓴 강좌를 개설했는데 처음 강좌를 열어서 인기가 돼가지고 지금 하버드대 최고의 인기 강좌입니다. 한 강좌에 6,000명씩 들어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이 하버드 대학생들도 결국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의를 묶어서 낸 책이 이제 해피어라는 책인데 그 핵심 골자 내용이 뭐냐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군중이 카테고리가 있지만은 첫 번째 쾌락주의자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현재 쾌락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성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현재의 기쁨을 놓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허무주의. 이거 뭐 해도 되더나. 그죠? 우리가 목사님 많이 맞아봤는데 경상도에서 와도 별거 없더라. 과거에 발목 붙잡혀가지고 현재와 미래까지 그냥 다 놓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거는 우리 속에다 귀신이 있어서 그래. 귀신 때문에.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예?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귀신 무지하게 보이는데 귀신 오늘 천지백갈이네요. 완전히. 자, 여기 귀신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 작품을 하나 봅시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 1861년에 이 펠릭스 나다르라는 사람이 이 애칭으로 이제 만든 작품인데 은행가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귀신 어디 있냐면 여러분 두 손을 보세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손아귀. 자, 자기 귀신 두 마리씩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 여기 몇 마리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 작품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손 안에는 늘 굶주림과 갈증이 허덕이는 귀신 하나가 살고 있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움켜쥐고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이 귀신의 사정거리에 벗어나 있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말은 그의 귀를 가장 즐겁게 하는 음악이다. 그의 욕망의 부피는 겨우 한 움큼이지만 온 세상으로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에게 높은 이름도 무명이고 기름진 부도 가난이고 아름다운 사랑도 그의 수중에서는 질식일 뿐이다. 도대체 야구공만한 그의 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목까지 물에 잠겨있지만 마시려 하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손 닿는 거리에 과일이 지천이지만 손을 뻗으면 가지가 뒤로 물러나 영원한 갈증과 허기에 신음하는 신화 속의 아귀 탄탈로스는 그 장려한 성공이 아니라 그의 끝없는 파산을 의노한 것이다.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손아 귀를 조심해야 한다. 이 귀신에 휘둘러 마음자리가 황폐해져 본 사람은 안다. 이 귀신이 얼마나 극악스럽고 무서운지를. 나는 그의 허기를 이해하며 그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편이지만 그의 허기가 꼭 그의 몸피만큼으로 그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평생 돈을 움켜쥐고 세던 은행가의 손이 쉬고 있다.
손의 영혼이여 평안하라. 자기 손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요? 우리가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뭐요? 쉬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울산 이 수암시장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요. 꼭 명절 때는 보면은 이 시장에 이 약장수들 옵니다. 서커스 와가지고 그 어릴 때 무슨 뭐 동물이 뭐 지방에 있나요? 참 서울 사는 사람 부러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기르는데 부산 어린이 대공원 초읍에 갔더니 그 지방의 동물들은요, 지방 이 재정이 많지 않으니까 벌써 먹는 것부터 부실해가지고 애들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벌써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보지도 않고 뭐 짖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원숭이가 그 약장수가 왔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 원숭이 놈이 제주를 피우다가 도망을 갔는데 그 원숭이를 잡을 길이 없어요. 원숭이가 얼마나 날렵니까? 이 건물 저 건물 막 뛰어다니고 날려가지고 한 달 내내 온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과일 가게 과일 훔쳐먹고 땅콩 훔쳐먹고 아이스크림 훔쳐먹고 미치겠어요. 잡긴 잡아야겠는데 어떻게 잡을까?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잖아요. 겨우 머리 그때 낸 게 뭐냐면은 나무 박스 안에 구멍을 요만큼 뚫고 그 안에 원숭이 좋아하는 그때 당시에 바나나 참 비쌌잖아요. 그 바나나 집어넣어놓고 사탕 집어넣어놓고 기다렸더니 요람이 살금 와가지고 이 손이 아니라 발이죠.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앞발을 집어넣어서 탁 잡았을 때 와 하고 뛰어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짐승은 짐승이라 도망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잡았던 걸 뭐요? 놔야지. 놔야 그 구멍에 손을 탁 빼고 나갈 텐데 끝까지 잡는 거 끝까지 잡고 결국은 그래 원숭이 잡았어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원숭이 탓할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한 사람이 말뚝을 받고 밤늦게까지 해질 때까지 말뚝 치면은 그 네 땅 된다고 이야기해서 밤낮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가고 말뚝 받고 해질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말뚝 박다가 숨차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무덤이 몇 평밖에 안 돼요? 한 평.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인생.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정말이요? 예, 하나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은 말할 논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그는 너희가 이 세상 창조물을 보면 핑계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뭘 지적해주고 있냐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감사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내 삶이 왜 그럴까? 나는 왜 머리가 좋지 못할까?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내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면 좋겠는데 이름도 뒷딱이라요. 왜 내 인생은 요마여 욕거릴까?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눈에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 찾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허덕이며 더 쥐려고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행복이 안 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 행복, 미소 이런 것들은 밖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 내면을 주장하실 때에 그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하고 함께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건 다 같이 좀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세상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오늘 우리가 없는 것 찾고 없는 것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시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전신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정말 10살 때까지 겨우 손가락 하나 옮길 수밖에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결국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냐 나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인생의 최후의 고백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집중해 보니까 나에게 지식과 건강과 재산과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큼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저도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인간이 그의 삶 속에 느껴지는 가장 깨달음의 첫 출발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 느껴지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공맹의 사상에서는 수오지심,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의 빛을 쫙 비추면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각 개인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뭉덩거리 태는 교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를 때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런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고 서야 할 텐데 바위야 내게로 떨어져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윤동주 씨는 우리 윤동주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참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도 순종하고 따라가도 힘겨운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부산 오륙도 보는 바닷가 앞에서 제가 작년에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미치겠어요. 더 이상 목회할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고통도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그 치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하지 못한 그 모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눈물의 상처가 있다면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 눈물의 상처는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지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동서봐,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라고, 보험의 본질을 외치라고, 교회의 허세와 허상과 허수를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제 마음의 모든 상처들은 사라지고 눈물은 기쁨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절대로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방황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인 줄 아세요? 그들은 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발을 듣고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발을 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돈에 발을 들고 하나는 뭐요? 하나님께 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만몬에게 하나님 발을 두고 하나는 뭐요? 하나님께 발을 뒀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요? 계산하는 거요. 나에게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만몬에게 속해서 돈이 나에게 주는 걸 때는 돈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는 건 하나님이 두 개를 다 받으려고 노력하니까요 결국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의 반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예 반쪽의 사랑을 하려면 사랑 안 하는 게 나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여 찾는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처럼,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의 방황은, 내 영혼의 빈 공동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다고 그의 고백록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이 가을에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반쪽으로 나누지 마세요. 더 이상 두 마음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completely 완벽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세상적으로 봐서 성공했던 이 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에 어리석다는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 평가를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그는 물질을 얻고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을 몰랐어요.
두 번째로 그는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월요일 오니까 경사가 났어요. 제가 와서 그런가 싶어 착각했더만 그건 아니고 15명이 큰 명문 우리 한국삼육중학교에 다 붙었다고. 경사가 났어요. 참. 우리 자녀들이 여기 다녔으면 아마 그 기록이 깨졌을 텐데. 뭐 몇 년간 한 명도 안 떨어지고 다 붙는데요. 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우리 이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참 귀한 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우리 이 맹모들이 참 많으시네요. 우리 5층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하기 참 좋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 명자의 어머니가 이 명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잖아요. 그죠? 살기를 치려고. 그죠? 첫 번째는 공동묘지 근처로 갔더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장 근처로 가서도 안 되겠다. 세 번째는 특별히 이 한국삼육중고등학교 근처로 갔더니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공자왈, 명자왈 참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 맞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영남에도 좋은 학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자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으면 바로 한 번에 영남 한국 365 오지. 왜 호남 36 갔다가 대전 36 갔다가 한국 365고 그럽니까? 한 번에 학교 근처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덤가로 갔다가 시장으로 갔다가 왜 학교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명자의 어머니가 참 학교를 얘가 데리고 갔더니요. 공동묘지 근처로 갔더니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늘 뭡니까 장의사 놀이밖에 안 해. 얘가 크기는 의사가 되긴 의사가 되겠는데 뭔 의사밖에 안 되겠어요? 장의사밖에 안 됐어요. 너와 num차노와 동방산천. 의사는 의사 되겠는데 이게 안 되겠다. 장의사가 되겠다. 안 되겠어. 의사를 했어요. 그래 시장 근처에 갔더니 매 하는 놀이가 뭐예요? 싸다 골라 미치고 팝니다. 그 놀이만 하고 안 돼서 드디어 세 번째로 학교 근처 서당 근처 갔더니 공자왈 명자왈 하면서 참 해서 훌륭한 사람 되었다. 이게 맹모 삼천지가 아니라 명자의 어머니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살 보니까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죽고 저렇게 못생긴 안생긴 목사도 죽는단 말이에요.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배울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에서 치열한 삶이 있는 거예요. 죽음 바탕에서 삶이 있는 거죠. 즉 죽음과 삶을 배우는 것이 진짜 학문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전도서에 마지막 12장 1절에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더니 너희는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그 창조주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모음자를 비한 이 자음이 창조주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 전도서를 읽어줄 때마다 바꿔서 읽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너는 너의 뭘 기억하라? 무덤을 기억하라. 이게 유태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게 살아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공동묘지행 버스 안에서 타고 가고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갈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부산 위생병원에서 5년 동안 이 호스피스 하면서 약 300명을 제 손으로 눈을 감겨드렸어요. 부자도 죽고요, 칠성파 두목도 죽고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자는 아주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앞으로 돼야 할 일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수많은 것을 예측하고 창고를 더 짓고 모든 것을 예견했지만 그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준비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삽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살지만 죽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사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앞에 참 죄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제 조금 나이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잘 살려고 살았어요. 뭔가 잘해보려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인생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실패가 되고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모래성처럼 다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앞으로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잘 죽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순교하게 해달라. 지난 월요일날 그거 좀 될 뻔했는데 여러분 만나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태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우리 여러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까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영혼의 주인이신 분이 그것을 찾으러 오실 때에 그것을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다 시드는 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아멘. 내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객관화시키세요. 나라고 하는 인생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그 기운 아래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을에 낙엽이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 기회에 오니까 참 이 낙엽 기는 이 태는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오전에 삼육대학에서부터 교회까지 우리 전도사님들과 걸어오면서 이 낙엽길을 참 밟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낙엽 몇 개를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는 경상도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 갖다 주려고 주워왔어.
이 낙엽을 보면서 일찍이 조병환님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월의 폐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절은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나 마치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처럼 이 수많은 낙엽들을 우리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지나가는 여름을 향하여 오늘 낙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떨어지지만 내일은 너 차례라고.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 봄에 빛나던 햇살도, 여름에 무성하던 그 잎사귀도, 가을에 피어난 아름다운 모든 꽃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의 바람이 불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잃어서 완전히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 낙엽으로 뒹굴 뿐이라고.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이제 좀 준비 좀 하라고. 야, 이 바보야!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이렇게 쓰러져가는 모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교회에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로 나오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랑하기 좋은 이 계절 가을에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제가 찬양 좀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 함께 좀 부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이미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아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줍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풍진 세상을 살기 위하여 의식주가 다 필요하지요. 이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너에게 다 채워줄 테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살려고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멈추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의 성소로 들어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영혼을 채우게 도와주시고 참된 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 부끄러운 마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 내면을 치유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올 때에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하나님 나를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 그래 나는 안다고 나랑 가까이 지냈던 너는 안다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그날을 생각하며 이 기쁨의 안식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변화된 마음이 주위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셔서 이 태릉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간의 얕은 수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모르지만 이 공동체에 가야 할 목적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사오니 주여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